179년 4월 22일 기후예배 강도 말씀 종합편입니다. 분을 내는 것도 점점 자라납니다. 분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을 하면은 적은 일에도 자꾸 분이 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에 들어올 것 같은 분이 자꾸 일어나게 되죠. 쓰면은 스르사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제 그 분한 거, 신경질, 짜증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이것을 끊어버리고 없애버릴 작정을 하고서 노력을 하지 않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믿는 일,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써서 말 한마디에 분을 터뜨리지 말고 일 조금에 분을 터뜨리지 말고 이해관계에 분을 내지 말고 분해할 것 같으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은혜의 문을 닫고 맙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믿는 신자에게 분한 그 표정과 분한 마음이요.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의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임의로 하고 권세 부리는 것,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제일 좋게 여깁니다. 무엇이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무엇이 낙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에게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행복이요, 권세를 부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여겨서 마음대로 임의로 또 권세를 부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제일 편안한 걸로 여기고 이것을 제일 귀한 걸로 여겨서 돈 벌어가지고 임의로 내가 하고픈 거 하고 사고픈 거 사고 남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살려고 공부해가지고 임의로 살려고 남에게 굽이지 아니하고 임의로 살려고 권세를 부리면서 남에게 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살라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은 전부 다 임의로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산 생활, 그 남에게 부림을 받고 멸시받고 하는 이러한 생활은 아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 것은 육신적인 지식이 바로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것인데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신자는 이래서는 결단코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지금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뜻대로 하는 것,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을 좋게 여겨서 사는 것은 결단코 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형편에는 뜻대로 사는 걸 좋아하고 권세 부리는 걸 좋아하고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교회 생활 가운데도 자기 분수에 맞는 것만 좋아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만 좋아하면은 그거는 믿지 않는 형편이 있습니다. 안 믿는 거지요. 안 믿는 형편에가 있으면은 임의로 하고 권세를 부리는 일을 제일 좋게 여깁니다.
임의로 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대우를 받고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스리면은 마음이 상해서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이 결심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렇게 하자. 우리 결심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작심사을 사흘이 못 가서 변하고 맙니다. 이제 조속 변하는 마음이 아침에 결심하지만은 저녁에는 그만 변하고 말거든요. 육체에 붙은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만 결정할 것 같으면 금시 육체의 기분과 감정이 변하는에 따라서 변하고 말아요.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압니까? 비만 와도 울적해지고 해만 떠도 마음이 또 명랑해지고 바람만 불어도 울적해지고 바람만 자도 또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기 쉬운 내 마음에다가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살면은 반드시 결심은 하지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되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부터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미약가당사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변하는 자기 마음뿐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시키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변함이 없는 확신 있는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일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지 돼서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어떠한 지루한 일이든지 능히 참을 수 있고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사람으로 결심을 아무리 해도 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많아요. 잘 믿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결심은 많지만은 열매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양심 쓰는 일을 해야 예수님 은혜 받지 양심이 조금이라도 어긋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게 하려고 하는 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로막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멀리하니 그 죄가 무엇인가 하나씩 끊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나갈 것 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게 해줍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 게 좋지 육체가 좋아하는 게 좋지 어떻게서 육체 밖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훗날의 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분명히 거듭나게 해주는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소망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 세상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중생되었으면 반드시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은 믿기 전에는 세상 소망만 가지고 사니까 세상의 명예와 영광 그 세상에서 자랑거리 세상에서 편안한 거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근본으로 원하고 사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부터는 참된 영광과 참된 평안과
영원한 복락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 잠깐 동안밖에 없는 이 세상 헛된 영광, 허영심에 마음이 끌려서 잠깐밖에 없는 이 세상 잠깐의 편안, 그 잠시밖에 없는 낙, 거기에 끌려서 잠시의 쇠약의 낙, 허영심, 그 풀의 꽃과 같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영화에 마음이 끌려서 일생을 헛되게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것이 참이 아니고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과 그 복락은 분명히 이것이 참된 것이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믿기 전에 찾던 것과 믿은 다음에 찾는 것이 근본으로 달라지니 분명히 사람이 달라지고 맙니다. 믿기 전에 힘쓰던 것과 믿은 다음에 힘쓰는 것이 다르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야 새 사람이 됩니다. 믿어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 삶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변하지 않았지 믿기만 하면 변합니다. 분명히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산 소망이 있게 했는데 산 소망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이 있는데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한 거 보니까 소망이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점점 많아지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일 것 같으면 산 소망이 씨앗일 것 같으면 이것을 귀중히 여겨서 요 씨앗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자라나게 할까? 죽지 아니하게 할까? 귀중한 씨앗 그거 한 가지를 심을 것 같으면 얼마나 거기에 정성과 마음이 가겠습니까? 중국에서 목화씨를 붓대에다가 그 감춰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국에다 목화, 그 목화 솜나무를 그 전한 그 누군가요? 박익경인가? 문익경인가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그 목화씨를 갖다가 심을 때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죽지 않도록 물을 자주 돌아보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으면 이 소망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이 좋다. 잠깐 동안밖에 없는 이 세상이 이것이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일생밖에 없는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편안을 누리지 못하고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허름세월 하다니 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소망의 씨앗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나귀가 와서 육체의 쾌락에 대해서 강하게 와서 찝쩍거리고 얼마나 성화되는지 모릅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에겐 강한 시련이 옵니다. 귀중품을 가지면은 날치기가 반드시 따라다니기와 마찬가지로 꼭 산 소망이 있으면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강하게 되겠습니다. 믿는 신자에게 시험이 더 많고 잘 믿으려고 하는 신자에게 더 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겐 더 강하니까 믿는 신자에게 시험 있는 것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빼앗아 보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하게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그 허영심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좀 많이 먹고 편안히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그 여러 가지 그것이 마음의 시험인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에 마음이 끌릴 것 같으면 소망이라고 하는 산 소망의 씨앗을 가졌지만은 이것을 키워나갈 소리는 결단코 없는 것이니 이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간해서 귀한 것이 무엇이며 천한 것이 무엇이며 잠깐인 것이 무엇이며
영생의 것이 무엇인가? 응?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인가?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것인가? 응? 곰곰이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응? 이것을 참지 못해서, 응? 여기에 끌려서 잠시 죄악에 나게 그 산 소망을 받은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자 했는데, 믿음을 힘있게 쓸 것 같으면,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산 소망이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내 육체에게 욕망으로 파도가, 집체 같은 파도가 닥쳐오는 것과 같이 밀려오는데, 믿음만 있으면 냉이 이렇게 밀려오는 파도같이 밀려오는 육체의 욕망, 정욕, 세상에 끌리는 마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주님 믿기만 하면은 능히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할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중생 받아가지고 사는 소망이 있는 삶일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를 받지 못해요. 산 소망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뭘 보호를 받기 원해요? 여러분의 육체 보호 받기를 원합니까? 재산이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내 건강이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육체에 대한 소망, 세상에 대한 소망이고, 산 소망만 보호를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가진 그 풍성한 영혼을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시험 가운데나 어떤 풍파 가운데서 분명히 지켜주는 것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육체 편안하고 보호를 받자, 자식 보호를 받자, 응? 내 재물, 내가 하는 일에 보호를 받자 하는, 이것은 산 소망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는데 마귀가 그리로 우리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산 소망만 보호받아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중생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중생한 영혼의 보호를 받아 나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은 전부 다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내 육체 보호받고, 내 재물 보호받고, 자식 보호받고, 가정, 집 보호받고 하는 이런 그 부숨을 따라오는 내가 있으면 유익을 입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택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이 그 귀한 옥동자 볼 것 같으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쁘고 귀해서 그 무거운 줄도 모르고 그 참 이쁘고 봉실봉실 웃는 그 귀한 어린아이들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질증이 나지 않냐고 그 아까운 것이었고 귀한 그 사랑이 가는 것인데, 그 어린아이가 입은 의복이 귀중한 것도 아니요, 줄 쓰고 있는 포단이 귀중한 것도 아니요, 그 어린아이 자신이 귀중한 것이니까 포단도 주고 의복도 주고 젖도 주고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갖다가 줍니다. 하나님이 중생 지켜놓은 영혼이 귀한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에 살 거 염려하지 말아라. 자녀가 옥동자로 귀중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춥지 아니하도록, 덥지 아니하도록,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중생 지켜놓은 영혼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 일에 유익하도록 분명히 해줄 것을 믿어야지, 물질이나 집이나 세상 그 육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보호해 주실자는 여기 끌리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어린 형편에 있는 것이니까 산 소망이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우리 마음에 끌리는 곳이 어디인지, 물건 보면 물건에 끌리고, 집을 보면 집에 끌리고, 의복 보면 의복에 끌리고, 음식 보면 음식에 끌리는 것이 우리들의 육체입니다. 참으로 끌리는 것이 많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산 소망을 재촉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해서 평생한 영혼을 힘있게 쓰려고 할 것 같으면 산 소망을 힘있게 움직이지 말고 세상 사는데 염려, 근심,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가질 것 같으면 우리가 힘있게 믿을 수가 있지만은 산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믿음이 떨어지고 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입었나니 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것인데 찬송 부릅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으리만큼 믿는 것이 못되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믿는 일의 시초부터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신 거니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관계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지 죄인과는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죄인 하나님과 원수란 말씀이죠. 죄인은 마귀와 가까운 친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법을 마련했는데 사람은 죄인이요 죄밖에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을 하셔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을 했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그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을 믿기만 하면은 죄인들이라도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은 되지 못했지만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제도, 예수님 내 죄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다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함을 받은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너는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난 네 죄 보이질 않는다. 네가 믿는 예수님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네가 그것을 믿으니 네 죄를 사함받고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의인으로 보아서 네게 은혜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예수님 밖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못 돼요.
사람 자체의 근본이 죄인인데 어떻게 옳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사람이 의를 행할 수는 결단코 없어요. 그래 믿는 것은 뭘 믿어요? 예수님 내 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깨닫고 분명히 한 제도를 마련해 두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거 믿는 것이죠. 그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 같으면 죄 사함을 받는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근본 시작이 되는 거 아니?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양심을 써볼 것 같으면 자기에게 죄가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이것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일, 양심 쓰는 일을 힘있게 해볼 것 같으면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양심 쓰면은 믿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양심을 안 쓰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론과 이치로 알고 있지만은 양심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실제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도리가 없어지고 말아요. 내가 참 죄인이요. 얼마나 부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이 나오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되고 그 믿게 되면 내 죄 사함 받은 것이 마음에 확신이 되어가지고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구나.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죄인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구나 하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데 믿음 자라나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인가니 내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요 내게 맞는 것도 아니요 내가 알아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신용하고 믿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내가 좋은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믿음은 순종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일, 자기가 아는 일만 인정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요, 옳아서 믿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의 지혜, 지식으로다가 이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론 이치가 맞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지 결단코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생각과 맞은 인정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은 범사에 유익하게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예를 한 가지 들 것 같으면은 지난 주간에 지붕을 고쳤는데 지붕을 고치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그 동직원이 나와가지고 지붕 모양을 조금 고치고 나가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조금만 자르라고 하더래요. 조금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만 하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유를 그대로 해보려고 그 옆에 통장님이 나왔기에 말했더니 그거 그대로 하십시오. 제가 말했더니 상관없습니다. 그럼 무슨 집을 늘리긴 합니까? 그냥 아주 괜찮습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이것을 유익하니까 허락했지 분명히 가르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야 싹 잘라버리고 예전 그 모양대로 그렇게 굴시자.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고 하려고 하니까 모양을 조금 바꾸는데 도저히 되질 않아요. 아무리 내 머리를 써가지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하게 해주시라고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는 것인데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유익하게 해줄 거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질 않습니다. 그래 동서통일 보고 자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본시대로 할 터인데 본시대로 이것이 되겠는가? 예 돼요. 자신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럼 자네 좀 하게 하고 맡겨놓고선 오고 말았어요. 그래놓고 가보니까 아니야가니 정말 훌륭한 해놨어요. 그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더 감사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뜻이겠어 나는 꼭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믿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왜 그걸 그렇게 막는 것인가 해서 불평이 나가고 믿지 않는 일을 잠시라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믿는 것은 아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을 믿는 것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불만, 불평, 그 불평하는 것은 믿지 않는 증거가 입으로 새 나오는 것이죠.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인이라 말씀이에요. 죄인.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믿지 않는 것이 무엇고 하니 내가 아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자기의 지식을 쫓아서 자기가 좋은 대로 쫓아서 하는 것이 이건 믿지 않는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이죠. 자기 믿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인데 의인이 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범사에 순종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유익하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해준 것을 믿습니다 해서 내 생각에는 안 되려 보이는 것 같은 거리라도 하나님을 믿고서 감사할 것 같은 분명히 그것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매사에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을 합니다. 이거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치고 일이 되는 사람 없어요. 적은 일, 적은 말 여러 가지 일에 있어 불평 자꾸 하게 될 것 같으면 불평이 늘어나가지고 내중에 이 불평이 태산같이 되어가지고 낙심이 되고 맙니다.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낙심하는 사람 되고 말아요. 불평하는 사람 일은 결단코 그 일이 유익하게 되질 않아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일이 언제든지 얽혀 들어가고 태산같이 쌓인 그 불평이 언젠가는 산사태가 나듯이 한 번 무너질 때는 낙심초만해가지고 그만 낙담을 하고 말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 것을 믿어야 돼요. 사사건건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소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것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중심으로 삼아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라 했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걸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믿는 신자가 불평하는 것은 믿지 않는 증거를 자기가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니까, 아예 이제는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없이 하고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회를 분명히 만들어서 믿음을 써서 항상 그 마음에 편안하고 안정한 심령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믿는 일 하는 것은 참는 일 잘하는 것이 믿는 일인 것입니다. 믿는 일이 뭘로 나타나는 거 아니? 참는 일로 나타나요. 참는 일로. 격동 받고도 참고, 억울한 일 당하고도 참고, 어려운 일 당하고도 참고, 멸시 받고도 참고, 그 참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연단인데, 군인을 그 맹렬한 싸움터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킬 때는 완전한 군인으로, 그 씩씩한 군인으로 꼭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군대가 받는 훈련 연단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하는 데에 그 훌륭한 그 이기는 일을 하는 신자가 되는 것은 인내, 참는 일을 잘할 것 같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 같으면 좀 더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것이 고비하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믿음의 시련이 점점 커져서 인내, 참는 것을 주는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련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인내, 참는 것을 길러주기 위해 주는 것인데, 참지 못하면 지는 게, 참지 못하면.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에야 얼마나 보살피면서 연단을 시키겠습니까? 분명히 감당할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넘어갈까 그 조심도 다 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만능이시여 전능이신 하나님께서 옆에 딱 붙어서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니만큼 내게 달려들어서 반드시 연단을 시키긴 하지만은 결단코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조금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참는 일 잘할 것 같으면 분명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이기는 것인데,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도 볼 것 같으면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이제 야고보 전에가 히브리서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는 일을 인내 경주요, 인내. 참는 거 경주, 참는 거. 참는 일 하면은 믿는 일 한 것이고, 참는 일 못하면 믿는 일 한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364페이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꼭 필요하지요. 예수님 믿는데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참는 일, 이것이 고난받는 것인데, 처음부터 강한 시련이 아니라 처음부터 큰 것을 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참는 일을 시작할 것 같으면 한 가지 참고 적은 거 참고 또 참고 하면 참는 것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참는 일을 점점 잘하는 사람이 되건 그 참 믿음의 시련을 잘 받아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참는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했으니까 당한 일만 참아요. 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것이니까 내게 당하는 일은 내가 정신만 차리고 힘있게 주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능히 참을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줍니다. 분명히 내 육체를 복종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만 차려서 주님을 찾고 의뢰할 것 같으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인내의 그 거리를 허락해 주는 것이니까 참는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참는 일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참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조금서부터 자꾸 커가가지고 이것이 늘어나가지고 점점 커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기까지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지는 그리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대로 인내가 정도가 있는데 온전하게 되기까지 그래 우리가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 여러 가지 일 많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참는 일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참는 일 잘해서 격동을 시킬 때에 참고 어려울 때에 참고 고난받을 때에 참고 또 돈 쓰고 풀 때에 참고 불가부득불한 일이 아닐 것 같으면 참고 또 어디 가야 할 것도 불가부득불한 아닌 것 같으면 또 참고 또 말할 것이 있지만은 꼭 필요한 말 아니면은 또 참고 그래서 참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음란한 마음과 탐심과 또 세상에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미혹을 주는 여러 가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자꾸 역사를 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그걸 참아야 되겠습니까? 참을 정도의 것을 분명히 허락해 줍니다. 이유 없이 내 마음에 마귀가 와서 설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욕을 참아야 되겠으니까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또 높임받고 명예와 영광심을 참아야 되겠으니까 명예와 영광심에 대한 그 유혹에 마음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니까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일은 나를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시켜서 거룩한 자, 성도다운 성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이 시련을 불평 없이 받아야지 조금이라도 마음에서 불평하고 받고 또 이것을 방심할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 미혹을 빠지게 되고 맙니다. 단 말씀을 들으시오.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은 시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시련을 받아요. 응? 믿음의 시련이 하는데 믿음은 시련이 반드시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다음에부터 일이 순조롭게 마음이 좋게만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도 당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씀이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어려운 걸 준 것이에요. 몸에 약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그 여러 가지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 준 것이니까 믿는 신자에게 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니까 시련, 연단받아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시련을 주는 것인데 시험보다도 시련은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진리가 내 것이 되는데 진리가 내 것이 될 것 같으면 점점 진리에 밝은 사람이 돼서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잡한 사람이요. 마음도 좁고 인색하기도 하고 이기주의가 가득 차고 참 편협하고 얼마나 그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니까 말 함부로 하다 또 실수하겠다. 다른 사람 하는 말 듣고서 마음 가운데서도 깨닫고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변론하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 말을 비추어서 나를 자꾸 찾는 일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믿어지고 마음의 안정이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경우 따지는 일이나 이론적인 말다툼 하는 것이나 말 많아지는 그 일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시험을 자주 쳐야지요.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주려면 시험을 자주 치면은 공부를 잘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는 거, 육체나 물질이나 자식이나 주위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자주 시험을 쳐가지고 믿음 자라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실제상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험뿐이요. 시험적이요. 그래 실제상 어려움에 빠질 줄 알고 실제상 망할 줄 알고 죽을 줄 알고서 겁을 내고 당황해서 돈 어떻게 해야 볼까 어떻게 해야 잘 살까는 이런 마음에 관심이 가는 것은 세상 소망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요. 어렵게 됐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고 산 소망을 어려울 때에 써먹으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서 그 믿음이 자라난 것인데 시험을 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제 시험을 칩니다. 한 반 올라가서 그 어려운 문제 시험을 주지 못하고 떨어진 시험을 다시 치거든요.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또 쳐서 또 떨어지면 또 친 시험을 또 치지요. 그래서 시험에 늘 들은 사람은 시험을 늘 치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그 시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보호받도록 하지 이기지 못하니까 또 쳐요. 또 시험 받는 사람은 밤낮 시험 받는 것 같은 것은 시험에 떨어지고 낙제하니까 하나님께서 승격을 시키려고 올려주려고 그 시험을 또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받는 사람 되지 아니하려고 하던 시험을 힘써 이겨서 어렵게 되면 강하게 살자. 하나님 믿는 것이 제일이지.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가봐도 잎이 같다고 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믿는 일 하자. 교회를 지키자. 3일을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을 해나갈 것 같은 분명히 시험을 이겨서
은혜 가운데서 그런 시험이 다시 없습니다. 물질 시험에서 이기고 나가지 못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 시험을 반드시 완전하게 속에서 받게 돼요. 명예 영광에 대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멸시받을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고 살면은 평생 동안 멸시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게 되죠. 육체의 정욕이나 음란에 대한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 평생 사는 동안 음란에 시달리면서 육체의 정욕에 시달리면서 살더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니까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요. 알고서 시인하는 것은 지식이지 그런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준 걸 믿고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형편에라도 구원해 주는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도 구원해 주는 것인데 그거 믿는 게 믿음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지식을 중심 삼아서 내 마음에 인정돼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옳겠구나 하고 자기 지식을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코 우리가 알아서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은 내가 몰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도 아니요. 이해하는 것도 아니요. 이치에 맞는 것도 아니요. 믿음은 단순히 믿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신 것을 분명히 믿을 것 같으면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서 체험이 생기고 이 체험이 생길 것 같으면 믿음이 점점 토가 잡혀서 굳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이 체험을 쌓아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마는데 불평은 믿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고 감사와 찬송은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에 관계없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평할 때에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와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믿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서 행하실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한 말씀을 들으시오. 이제 회상 받은 증거가 무슨 느낌이나 기분이 좋은 것은 결단코 아니니까 믿음은 우리 감각과 기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마음이 흐뭇하고 그 기분이 좋으면은 믿음이 있는 중 알고 믿는 일을 하는 중 합니다. 마귀는 그것 가지고 속여먹는데 우리가 의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 사인 것을 사해 준 걸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었는데 과거에 지은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이 육체의 죄악성까지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것이 중생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죄 가운데 올매이지 아니하고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가 하라고 하는 대로 육체의 명령, 육체의 성화에 육체 보채는데 할 수 없이 끌려다녔지만은 예수님 믿고 산 다음에부터는 육체가 보채고 그 육체의 정욕이 발동을 할 때에 주님을 찾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어서 악무하고 사모할 것 같으면 내 육체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능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눌러지고 그 일을 이길 수가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걸 귀히 여기지만은 내 육체의 죄악성에서부터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도움받는 것을, 보호받는 것을 귀한 일로 여기고 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가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죄에 대한 강력한 정욕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고 거기에서 그 죄악의 세력에서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죄악의 세력에서 내가 꼼짝 못하고 죄를 지게 될 것 같은 죄인인데 죄악의 세력이 그 음부의 권세, 육체의 그 끝없는 욕망이, 끝없는 죄악의 그 욕망이 그 밀어닥칠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었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본바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힘써서 중생한 영혼을 힘있게 써서 상가고 조심하고 참 일심성력을 들여서 심지를 견고히 하고 견고히 해서 그 여러 가지 육체나 세상에서 내 마음을 흔들고 그 유혹이 올 때에 주님을 찾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주님을 찾고 정력을 기울일 것 같으면 능히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본바탕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지. 그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이 죄인,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여겨주는 그 하나님 고마고 감사해서 의롭지 못한 삶을 의인 취급을 해 주시니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롭게 될까? 의롭지 못한 삶을 의인 취급을 해 주시니 이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살지 아니하고 의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걸 원하지 않냐고 믿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걸 원치 않냐고 믿는 걸 원하는데 분명히 믿는 것을 원하는데 믿게 될 것 같으면 고맙고 감사해서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그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앞에 옳게 바로 살 수 있을까 해서 고맙고 감사한 나머지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의를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사랑을 해줍니다. 사랑에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 위해서 힘들이고 땀 흘려서 길러주시고 이렇게 입혀주고 공부를 시켜주는데 우리 부모님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릴까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에 충동이 되면은 순종하는 일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값없이 주는 그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은혜를 깨달을 것 같으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옳게 여겨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마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좀 기쁘시게 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마운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순종이 어렵지 않냐고 사랑하는 감사 감격하는 그 일이 되고 참 순종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8장 먹는 일을 점점 하게 되면 말이 점점 줄어가게 되고 믿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말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술 잘 먹는 천주교인, 말 잘하는 예수교인,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말 잘하는 예수교인 하는 이런 평을 듣게 되는 것은 안 믿고, 목사님의 강조하는 말씀을 들어서 이론적 지식만 생기니까 경우 따지고 말하는 법만 배워가지고 말은 잘하게 됩니다. 실제상 하나님을 믿는 일에 그 중생한 영혼을 힘있게 써서 자랑하게 될 것 가지고는 말 한 말이 점점 없어지고 말아요. 왜? 내가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까. 참으로 무엇이라고 말을 표현할 도리는 없지만은 믿으면 믿을수록 예전에 알던 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옳은 걸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내 고집이 이것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고집을 가지고 내세울 도리가 없게 되고 점점 그 말이 주어진 도리밖에 없어지고 말아요. 말 잘하는 예수교인이면 이론적 지식만 늘어나는 그 말쟁이가 되었으면 안 믿는 것이고 말이 점점 줄어들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은 믿음이 상하는 것이다. 감동에는 예수시여 인도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씀 들으사 죄이 돌아줄 때에 날 부르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습관에 붙어 있고 아는 것까지 습관적인 지식을 따라서 주님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들, 죄를 짓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로 여기는 도덕적인 죄만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인데,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가장 큰 죄를 범하면서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항상 감사하고 봉사에 기뻐하는 일을 했을 터인데 이 일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으니 세상을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고한 신령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안 되는 줄 알고 근심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사옵고 오히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하였는데 말씀은 알면서 믿지 아니하므로 사소한 일 하나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부터 해서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이까. 참으로 호송세월 했자오매 이제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